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듣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 먼저. 목표가 첫째가 뭐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가요? 나보다 남을 먼저. 오늘 두 번째 시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로 20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어쩌면 가장 가난한 나라, 고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를 자주 나가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보면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굴러가고 대한민국의 텔레비전이 방마다 있고 에어컨이 있고 냉장고가 있는 걸 보면 괜히 어깨가 괜히 어색해지는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전에는 국산품 하면 질이 떨어지고 별 쓸모 없고 고장 잘 나고 제대로 안 된 것, 그런 생각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제품 하면 세계가 알아주잖아요.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요. 대한민국 하면 1등이란 말이에요. 건설 부분에도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할 수 없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면 만들어내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시대, 대한민국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없을 때는 잘 뭉쳐서 함께 협력하는데 숫자가 조금만 늘어지면 너 죽고 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자기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시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보수는 진보를 비난하고 또 진보는 보수를 비난하는 시대. 이것이 교회 안에도 진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깨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걸로 인하여서 지금은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한쪽에서는 반미 시위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친미 시위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된다고 소리를 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진보와 보수 신앙으로 갈등을 빚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막 적시하기도 하고 그게 잘못되어졌다고 소리치는 걸로 인하여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으름을 당하는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든 분열하는 것은 불행한 사태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성도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도록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막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잘못 깨달으면 이게 마귀의 장난이구나, 사단의 시험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런 사단의 부채질에 내가 춤추는 자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여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는 분열이요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될 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 될 때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되어지면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져 버린다. 하나가 되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가 되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 두 대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 한 대의 차량은 최신식 고급차이나 차선을 무시하고 막 중앙선을 침범하고 막 세다게 달려가는데 너무너무 위험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운전을 해가다가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두 차량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차량의 모양이 다른 것일까? 차량 가격이 비싸고 싼 것이어서 문제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운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느냐, 누가 운전대를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사랑과 봉사의 목적을 가지고 위험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는 자이나, 다른 한 차량은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기에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자가 누구입니까? 내 영혼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지배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나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부여잡고 사단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부여잡고 마귀가 가자고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의 짐을,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셔서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서. 시편 37편 5절 6절이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무슨 말이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찬란하게, 가장 빛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발자취.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생각들, 또 습관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하기 전이나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가 있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이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 정결 예식이란 뭡니까?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의식을 말합니다. 특별히 손을 깨끗이 씻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출하고 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그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청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발을 씻는 것은 어떤 우리의 건강의 청결을 위해서도, 청결을 위해서도 씻는 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식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 손발을 씻는 의식은 왜 씻는가? 밖에서 부정한 것들이 묻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부정을, 죄들을 씻어낸다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요, 신앙적인 의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손발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발을 씻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외출하고 돌아와서 또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없도록 제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씀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7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넣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자,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의 발을 씻었었는가?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만찬을 위해서 손발을 먼저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누구도 손발을 씻어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이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주인의 손발을 씻어줍니다. 또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손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아무도 손발을 씻어주지 않고 있는가? 내가 만약 도마의 손발을 씻어주거나 요한의 손발을 씻어주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나는 하수인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도 손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디 누군가 내 발을 씻어주겠지 하고만 있는 거예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제자 됐는데 짬밥이 있는데 밑에 사람이 씻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마다 누가 내 발을 씻어줄까?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데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손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에 딱 왔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곳에 와서 내가 높아지려고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지만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자가 되려고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열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아멘. 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 옆에 앉아있는 정근사님보다 내가 더 낫지. 내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님보다 내가 좀 더 높지. 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왜 할까요?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 왜 얼굴을 붉힐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여 내가 너보다 낫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부부싸움 가운데 왜 일어납니까? 남편이 아내를 당신이 훨씬 나보다 나아. 그러면 안 싸워도 돼. 아내가 남편을 향하고 당신은 나의 왕이요. 그러면 안 싸우면 된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게 별것도 없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지금 인도는요, 인구가 약 13억 정도 되는데 80%가 힌두교를 섬깁니다. 기독교는 3%밖에 안 됩니다. 인도의 기독교 선교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선교 역사인데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간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간디가 남긴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합니다. 간디가요, 프랑스에 유학을 갔었을 때에, 아니 영국에 유학을 갔었을 때에 영국 사람들이 피부색이 검다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버스를 타고 가면 여기는 백인이 타는 버스지 당신 같은 흑인이 타는 곳이 아니라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버스에서 끌어내리고, 이 일로 인하여 간디가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습니다 하여 이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 13억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는 바른 종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돕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당시의 많은 성도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이라는 것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예요. 겸손. 그래서 우리 열린 모든 성도가 겸손하여 남을 인정하는 사랑의 마음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인정할 때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면 내가 교만할 수도 없고 남을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신은 새벽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돌아보니까 자기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분 집사님이 보니까 자기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자기보다 열심도 안 가졌는데 성도들이 자기보다 그 집사님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덜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은 더 사랑할까? 그러니까 그분이 꼴보기가 싫어지는 거지. 그분이 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시계를 잘못 보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1시간 전에 나온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나와 보니까 자기보다 기도도 20분밖에 안 하는 그 집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 전 1시간 전에 벌써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때 이 권사님이 깨달아. 그렇구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저분은 벌써 새벽 기도 1시간 전에 저렇게 기도하고 또 알고 보니까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서 그분이 존경스러워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이 권사님이 정말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 함께 해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대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돌쇠라고 하는 그런 하인이 부죽간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지금도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그 고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이 상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날 아주 교만한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대요.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건만 썰어다오. 그러니까 이제 돌쇠가 고기를 한 건 싹 썰어서 그분에게 드렸어. 좀 있어서 다른 또 양반이 딱 오더니 김서방, 고기 한 건만 썰어주게. 고기 한 건을 또 탁 썰어서 드렸어요. 문제는 앞에 온 양반도 한 건을 샀고 뒤에 온 양반도 한 건을 샀는데 고기 양이 다른 거예요. 그 앞에 온 양반이 뭐라 그랬어? 야, 이놈 돌쇠야, 얘 고기 양이 다르냐? 저 사람도 한 건 샀고 나도 한 건 샀는데 얘 고기 양이 다르냐? 그랬더니 이 돌쇠가 그러는 거야. 네, 그건 고기를 썰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거는 돌쇠가 썰었고 뒤에 거는 김서방이 썰은 겁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대하는 말 한마디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정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영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산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생명이다.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2015년도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인 생각을 가지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우선 가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더 사랑하여 2015년도에는 오늘 우리 열린 성도를 통하여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지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